비방하지 말라 그래야 보혈의 능력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모인 곳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되게 험담을 합니다. 좋은 말 하는 거 잘 못 듣습니다. 좋은 말 하면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참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흠찾기 좋아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배 아픈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사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앞서가면은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게 됩니다. 적어도 남들이 비방할 때 동조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 의식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성이 다 상해서 잠깐만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은 공공의 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다수의 못 나가는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회 현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헐뜯지 말라, 그 얘기죠. 이거 명령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다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넘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보면은 심지어 모세의 그 형이자 누나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 비방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론, 미리암 이런 사람들도 비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비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경쟁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만 선지자냐, 너만 예언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민수기 12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비방하는 게 우리도 별로 두렵지 않지요. 남 비방한다고 당장 천벌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솔하게 사는 재미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죠. 그래서 이게 처절한 그 심판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낍니다. 삶에 임하는 많은 어려움과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이렇게 어려움과 재난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로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비방 때문에 임하는 재난이 많아요. 자꾸만 비방하다 보니까 재난이 그치질 않아요. 그 삶 가운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미리암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듯이 이것 때문에 오는 재난이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한다는 것은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방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제일 많이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어서는 욕 정도 먹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나병 정도 수준의 재난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방이 이 정도로 나쁜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재판관 되지 말고 준행자 되라 그러잖아요. 오늘 11절 그 뒷부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관이 돼버리면 이 비방자는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키는 사람, 준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자가 돼버리면요 특징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인생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인생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의 촉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대해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참견하고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 같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망할 인생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자기가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없고 십자가를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이 보혈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죄에 제일 비슷한 게 암세포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시간 차이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거를 하든지, 제거해서 퍼지지만 않는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치료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죽어야죠. 그러니까 암 4기쯤 된 사람이 남의 병에 대해서 뭐 간섭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너나 잘해라, 그죠? 네 인생이나 지금 제대로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암사기라 할지라도 그 특효약이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거기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죄라는 게 암사기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특효약이 있어요.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서야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웃기는 인생들이에요. 자기는 지금 죽을 인생인데 자기 인생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인생 참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쓰지 못하니까 결국 뭐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 있으면 다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의 세력이 있거든요. 세력부터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중독이라 그러는데 도박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도박 끊어야겠다 결심해도 못 끊는 사람 손가락을 잘랐더니 발가락 갖고 뭐 화투 치다면서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옛날에 화투 많이 칠 때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끊기 힘든 거예요. 이 육체를 못 끊습니다. 근데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그 다른 건 다 끊었지만 제 목회 중에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결된 사람 없어요. 제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2사람이 자살을 했고 한 사람은 영국 가서 죽었고 하나는 뭐 국내에서 죽고 그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알코올 중독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 이제까지 해왔으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을 내가 아직도 한 명도 경험을 못했다니까요. 한 명도. 결국 그걸로 죽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끊을 수 있는 길이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럼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면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중독의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건 바로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 보면은 남편이 폭력적입니다. 폭력, 뭐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도 있는 것 같아요. 폭력이 있어가지고 이 가정이 다 깨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만 되면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것도 중독의 중독. 그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혈의 능력을 만나야 이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 차리세요. 근데 언제 남 비방하고 있어요? 남 비방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끊어지지도 못하고 자기는 더 망할 존재가 되는데 누굴 비난하고 있어요? 누굴 비방하고 있냐고요. 비방하는 자는 십자가 못 만납니다. 비방하는 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건진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강력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피를 뿌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쭉 뿌리는데 두 군데 뿌리는 게 납니다. 두루마리에 뿌리고 온 백성에게 뿌리라. 이 피를 뿌린다 이게 속죄 의식인데 속죄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덮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다. 우리 인간이 그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가졌죠. 그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으로 입혔죠. 그 입혔다 할 때 그게 덮는다예요. 속죄가 덮는다. 그리고 또 은혜라는 단어도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덮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온 성도들에게 그죠? 십자가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도 거기에 그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혈의 피로 덮어야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그 유월절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진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넘어가죠.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 아니에요. 넘어간다. 넘어가게 되는 힘. 그게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는요 죽음의 세력을 가로막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어떤 막 공격들이 있죠.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까? 근데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조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독한 불경기다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경기 속에서도요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고 더 호경기를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렇죠? 이 보혈의 피로 덮인 바 되면은 보호받는 거라고요. 출애굽을 할 때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니까 거기는 안전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비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지금 남 욕할 때예요. 남 비방할 때예요. 내가 얼마나 내 코가 적자인지를 깨닫고 내 운명이 얼마나 위험한 운명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오합지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갔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 군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근데 거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아무도 병든 자가 없대요. 40년 동안 병든 자가 없고 그러면 출애굽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병든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시편 105편 37절 보니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에 우두둑 우두둑하면서 못 걷는 사람은 걷게 되고 뭐 이렇게 암덩어리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이렇게 뭐 관절 안 좋은 사람들은 일어서게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금주간에 50대 초반에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50대 초반. 50대 초반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잘 모르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온몸이 다 병이에요. 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예, 그 미스바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앉아 계신 그 남자분인데 그 일단 팔을 못 올려요. 이게 50견이래요. 나이가 들면은 자기 수평 이상으로 손을 올릴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밑에 대고 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든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언제 손이 올라가요? 이게 수평 이상으로 올라갈 데가 없거든요. 그 올라가지 않으면 인간의 근육은 그분이 그 물리치료기 대형 기기 몇 천만 원짜리 그런 거 병원에 납품하시고 그러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수평 이상으로 손이 안 올라간대요. 그러면 근육은 안 쓰면요. 이게 필요 없는 근육이나 하고 이게 근육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럼 근육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생기면 다 석화돼 버린대요. 돌같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견이라는 게 석화된 거예요. 하도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게 여러분 석화에서부터 이게 구원해 주는 걸 모르고 죽어도 안 하니 50견 더블로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하랄 때 해요. 그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뛰라고 하면 뛰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거든요. 일단 50견 걸렸죠. 그죠? 거기다가 눈이 침침하대요. 벌써 노안은 뭐 옛날에 같지만 뭐 노안. 귀에는 이명이 있대요. 뭐 뭉 소리가 들린대요. 계속. 그다음에 뭐 피부가 상했는데 젊었을 때 피부 상하면 뭐 후시딘 바르면 하루 이틀이면 낫죠. 2달이 돼도 안 나요. 참 이상해요, 그거. 그죠? 머리카락은 빠지고. 그다음에 이도 지금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허리는 디스크 좀 생겼다 그러고. 내일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안돼. 무릎 관절. 발은 족저 근막염 발바닥에. 거기다가 플러스 무좀.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출애굽을 할 때 이런 사람들 없었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러면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다 병 들어 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이 비틀거림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바로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죄는 병균하고도 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혈이 뿌려지게 되면은 이런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비방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 판단하고 앉았다니까요. 그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백성이 된다 그러면 남 비방은 당연히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럴 때 죄사함 받고 능력 얻고 치유함 받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죠. 그 다음 단계인데 비방 대신에 비방을 왜 하냐면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면은 비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기준이 바뀌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유치할 때 하고 성숙할 때 기준이 달라요. 어렸을 때 기준은 뭐죠? 좋고 싫고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면 막 하려고 그러고 싫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음식도 그냥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그게 가장 유치할 때죠. 그러다가 약간 철들면 어떻게 되죠? 이익인지 아닌지 그거 따지죠. 이거 하면 이익이야? 이거 아니면 이익이 아니야. 그래서 이익에 예민해져요. 그래 또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깨우침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뭐로 가는지 알아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가요. 옳으냐 그르냐. 순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과 종교에 머물러요. 대부분 사회는 여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처음에는 좋으냐 싫으냐, 그 다음에 이익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옳으냐 그르냐. 성숙해봐야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말씀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비방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 종교에 머무르기 때문에, 도덕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다 이 사람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외치는 사람. 맨날 옳으냐 그르냐. 그 도덕군자거든요. 정의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옳으냐 그르냐를 통해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옳으냐 그르냐로 죽일 수는 있지만 사람 살리는 거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거죠 오히려.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했죠. 맨날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도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회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아니 그 도대체 맨날 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말이 그거예요. 잘해보자고. 잘해보자고.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뭐 누가 의견이 나오면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잘하려고. 잘하지 맙시다. 그러면 다 입 다물었다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니까 아무도 잘하려고 그러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평화가 임하죠. 평화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능을 발휘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 기능이 발휘가 되니까 오히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화를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옳고 그른 거 먼저 들고 나오면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 난장판 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체질상 옳고 그름에 예민하신 분들 있죠. 옳고 그름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신앙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화평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비방하기보다는 이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의 특별 검사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김인호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검사하신데 뭐 간증지 비슷한 책이에요. 자기가 검사로서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바보 검사가 됐다. 근데 이 사람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전도를 2만 명 했대요. 2만 명한테 전도하는 검사. 그래서 김인호 장로라고 그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변화가 됐던 게 언제냐면 그 안수 집사였대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위가 높고 검사고 하니까 뭐 안수 집사 좋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 택도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뭐 검사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교회가 있는가 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술 퍼마시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를 줬는가 봐요. 그죠? 교인들이 뭐 줬는가 봐.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할 때 자기의 주일은 금요일이래. 술주자. 금요일이 주일이래. 술 마시는 날. 뭐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집에 갔더니 그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방에 와 계시는데 자기 어머니요. 어머니가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안수집사까지 주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에만 정신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아들이 공부 잘하고 사시 붙고 뭐 검사 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하면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 죽이는 아들 됐더라는 거예요.
저런 놈의 망나니 키워놨으니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찔림은 있지만 이 정도 찔려가지고 변화되진 않죠. 그리고 또 잊혀졌대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집에 갔더니 이제 울음소리가 듣는데 아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근데 아내는 좀 긍정적이더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좀 다르게. 남편 장로 되게 해주세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그만하고 이제 장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로 돼서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존경받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은 개쓰레기입니다. 싹수가 놀았습니다. 저거는 술꾼이고 죄인이고 엉터리고 첫골로 맞는 게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면서 또 아내도 그래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다가 여자 둘 죽이겠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변화가 됐대요. 나는 이게 참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자분들이 기도하면은 3대가 변화된다 그러죠. 당대, 윗세대, 아랫세대. 여자분들이 기도를 하네요. 잔소리만 하려고 그러고 비방하려고 그러고. 잘 보세요. 이게 비방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내 죄래요. 내 죄. 어머니도 내 죄. 아내도 내 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기준이 비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과 용납과 평화.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럼 비방이 사라지고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현실의 모습 바라보고 잠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아니잖아요. 이제 변화시켜 주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해야죠. 제가 칭의 얘기했잖아요. 칭의. 우리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는데 진짜 의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신분은 의로워졌는데 수준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칭의라 그러잖아요. 의롭다고 칭한다고. 어찌 보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죠. 모습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고 여기는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기대하고 그거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근데 우리는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죠. 현재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위기 순간에도요, 그 사람의 그 가치를 믿고 이렇게 기대해주면 사람 변화돼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스티비 원더라고 그 흑인 맹인 가수 있었죠. 어떻게 해서 맹인 가수가 됐냐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게 안 들리잖아요. 청각 장애인이니까. 시각 장애인이니까. 근데 시각 장애인은 청각 듣는 거 잘 듣죠. 막 그 교실에 미국인데도 이렇게 쥐가 막 뛰어다녔던가 봐요. 쥐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눈 뜬 애들은 쥐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이 청각으로 오른쪽 구석이야 탁 맞췄대요. 그래서 애들이 몰고 가서 닦았더니 거기 쥐가 있더라고요. 쥐 잡았대요. 스티비 원더의 그 청각 때문에. 그랬더니 선생님이 박수를 치면서 야 부럽다. 너 같은 애가 다 있냐? 그랬더니 얘가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는 앞이 안 보이는데 뭐가 부러워요. 놀리지 마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 설명이 이거예요. 너 올림픽 봤냐?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하나가 은메달 10개보다 나아. 금메달 순위로 이렇게 등수 매기는 거지. 요즘에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 그랬어요. 그죠? 금메달 하나가 은메달 100개보다 더 나아. 그럭저럭 듣고 그럭저럭 보는 애 100명보다 너같이 확실한 금메달 잘 드는 애가 훨씬 나은 거야. 상당히 근거 있는 격려죠. 그래서 나는 금메달이야 그러면서 죽어라 연습했대요. 그죠? 듣고 음이 정확하고 노래하고. 스티비 원더가 그래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격려와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격려와 칭찬은 위기 중에서도 벗어나게 돼요. 제 대학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그 사람 만나면 잠깐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반가워 이런 애예요.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애가 참 이렇게 남자끼리는 좀 괜찮은 스킨십인데 그 함부로 하면 힘들죠. 근데 한 번은 우리과 교수님, 경영학과 교수님 가운데 제일 깐깐한 교수님인데 학생인 줄 알고 가서 야 반갑다 딱 쳤더니 돌아섰더니 선생님이에요. 학점도 제일 안 주고 하여튼 소문났던 교수님인데 큰일 났죠. 제가 그때 봤어요. 그거 저거 어떻게 벗어나나. 저거 큰일 났다. 쟤 이제 끝났다. 재수강 몇 번 해야 되겠다. 이런데 얘가
굉장히 그 재치 있는 순발력이 있더라고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뒤에서 봤더니 20대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화를 안 내고 진짜 20대로 보여? 그러더라고요. 나중 소문에 그렇게 A 받았대. 이거 부조리 아니에요? 부조리?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인데 실수인데 이거 보세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도 제 친구 지금 어제 어떤 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얘기 참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 동부 쪽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였는데 그 자기 딸 얘기예요. 딸이 되게 이제 유능하게 잘 컸는데 딸이 이게 학교를 가는데 늦잠을 잤는가 봐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놓쳤대요. 그래서 자기가 태워주러 가는데 학교 처음 가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학교를 데려다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야 어떻게 가야 돼? 그랬더니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한참을 가더래요. 20분 걸렸대요. 학교까지 가는데. 근데 딱 도착하고 나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옆에 3분 거리더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죠? 이 3분 거리를 갖다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지고 야 그래서 그랬대. 야 이렇게 가까운데 왜 20분이나 걸렸지? 그랬더니 아빠 난 이 길밖에 몰라. 스쿨버스는 이렇게 다녀. 그럼 저 같으면 이러죠. 이 돌대가리야. 그죠? 스쿨버스 가는 것과 자가용 가는 걸 똑같이 생각하냐 이랬을 것 같은데 이 교수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야, 너 기억력 대단하다. 그걸 칭찬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꼬불꼬불하니? 가까운 길을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기억력이 있니? 하면서. 이 딸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분당에서요. 기억력 학원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재밌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참 쉬운 게 아닌데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도 많은 학생들에게 이게 자극 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를 인정해주면 그게 또 역사에도 남아요. 삼국지 얘기 하나 해줄까요? 마지막으로 조자룡 알죠? 그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비 아들이 유선이죠. 그 두 번째 그 황제대네 멍청한 애 보이는 유선. 고우영의 삼국지 보면은 그 유선 진짜 한심하게 나와요, 그죠? 유선. 얘가 잡혀갔어요. 근데 조자룡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유선을 가슴에 안고 싸우잖아요. 얼마나 벌떡같이 사람들이 달려드는지 자기 칼이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적군의 병사 칼 집어다가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에 속담같이 있잖아요. 조자룡 헝칼 쓰듯 하듯 뭐 헝칼 쓰듯 하라 뭐 이런 거, 그죠? 자기 칼도 아니에요. 잘 드는 칼도 아니야. 아무 칼이나. 그러니까 조자룡 헝칼 쓰듯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자룡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은 뭐 갖고도 다 돼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조자룡 헝칼 쓰듯. 그래서 잔뜩 해가지고 그 적진에서 유선 구출해가지고 왔어요. 그럼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이고 유선아 너 살았구나 하고 아들부터 안아야 되는데 유비는요 멍청해도 이거 하나 잘했어. 유선 집어 던져버리고 조자룡을 안으면서 이 멍청한 놈 때문에 귀중한 장군 잃을 뻔했다고. 아들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조자룡 붙들고 이놈의 멍청한 아들 때문에 귀중한 장군 잃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조자룡이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충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짜고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는 아니고. 잘 보세요. 이게 칭찬과 격려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사실 유비의 강점은 이거예요. 물론 뭐 소설이지만 삼국지 아니 소설이지만 이게 이제 실화라 그러면 한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이게 역사에 남는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비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만 하니까 이런 조자룡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고요. 멍청한 딸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기억력 학원 원장이 돼 있고요. 변화가 되잖아요. 스티비 원더 그런 뛰어난 가수가 나올 수도 없고 학점 맨날 F 맞아가지고 어려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비방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비방하지 말라 그랬죠. 비방하면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옳고 그름에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뜻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그리고 하나도 세워주지 못해요. 맨날 비방하다가 우리 주변에 쓰레기 같은 이야기만 남게 된다고. 사람을 세워주고 말씀의 눈, 믿음의 눈으로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방이 아니라 십자가 능력 붙들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